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매주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와 마을 목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화평하게 하기 위함,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둘이 하나 되는 또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과 죄인들, 즉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나누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즉 수평적인 측면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죠. 이처럼 화목하고 하나된 본성으로 그 본성이 변화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그저 여러 사람의 총합이 교회가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되고 화목하도록 그렇게 모여서 개개인이 모인 그 전체 이상의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숲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숲은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서 숲을 이룬 것 같죠? 그런데 그 숲에는 단지 나무 하나하나만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서로 여러 그루가 모여 있으니까 숲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나무들이 서로 하나하나가 모이게 되면 여기에 그저 나무 더하기 나무가 이렇게 모인 것 이상의 놀라운 생태계가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숲 안에 모여드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숲이 형성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들이 오고 또 짐승들이 오고 곤충들이 오고요. 게다가 거기에서 그전에는 자라지 않던 미생물들도 자라고 그 속에서 공기가 달라지고
숲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떤 생명 유지의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숲 생태계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나무 하나가 모여서 숲을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놀라운 생태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는 건 맞지만,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거는 단순히 개인의 합과는 전혀 다른 그 이상의 놀라운 공동체성을 이루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하나 되어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는 그 속에 자체적으로 영적 시스템이 스스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받기도 하고 삶이 회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장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성숙해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그 혼자는 성장할 수 없지만 함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그런 거룩한 영적 생태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단순히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이 이루어진 결과 그 이상의 거룩한 공동체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적 교회를 마을로 파송하신 특별한 선교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이 도시화되고 파편화되면서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선교적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방식의 종교인이 된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기초로 무언가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 멀리 인간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가치를 둡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무대로 활동합니다. 세상에 적응해 함께 일하고 영향력을 끼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화된 마을은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너무 바빠졌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옆집에 숟가락 개수까지도 다 아는 그런 가까운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그런 곳이 되어버렸죠.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여유롭게 이야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형 주거 형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려서 서로 아주 단절이 크게 느껴지게 되죠. 이처럼 점점 도시는 공동체가 파괴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동체성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마을에 세우신 거예요. 마을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파괴된 마을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이제 사람으로 살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라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협동하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마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을에 파송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교회가 가진 공동체성을 가지고 파편화되고 개인화되고
또 부서져 버린 마을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을 속에 이루어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공동체적인 원리를 먼저 파악하고 이것을 마을 속에 또 더 나아가 피조 세계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선 첫째로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죠.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지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한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움직여 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우리 성도들은 아주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죠.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된 존재가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을 속에서 교회는 마을의 구성원들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마을 속에서 우리 교회만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독거노인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모으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독거노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시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베풀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독거노인들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지는 않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만일 독거노인 자살률이 전국에서 팔룡동에 제일 높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을에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제 역할을 감당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의 나눔이 마을 공동체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한 요소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요소 덕분에 교회도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은 또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부르는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생물들뿐만 아니라 무생물들까지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전체 시스템, 이것을 생태계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동물들과 식물들은 서로 의존하며 또 식물들도 동물들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은 바위나 언덕과 같은 어떤 비생물적인 요소들과도 서로 의존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존하고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 이것을 생태계라고 말하죠. 이 생태계 안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규칙적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상호 의존하면서 단일화된 전체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이 식물의 열매를 먹죠. 그리고 그것을 잘 소화시킵니다. 그리고 막 주변에 이 동네를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 똥이 마려우면 똥을 싸죠. 그러면 그 똥 속에 식물의 씨앗이 같이 배출되겠죠. 그러면서 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식물들은 저 먼 곳으로 자신의 씨를 번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동물과 식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바위 틈에서 자신의 몸을 잘 숨기고 있어야 천적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서식지를 바위 틈에 두고 살아요. 그러면 그 곤충은 무생물인 바위와 이미 연결되어서 없어서는 안 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처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생태계를 인간은 하루아침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한순간에 파괴해버립니다. 아파트를 높게 올리고 그러면서 동물과 식물들이 같이 친구하며 공생하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속에 도로가 또 놓여지는 바람에 동물과 식물이 더 이상 공생할 수 없어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로 이편에 있는 동물과 저편에 있는 식물들이 서로 공생할 수가 없고, 결국 여기 있는 동물도 죽고 여기 있는 식물도 더 이상 번식할 수 없어서 멸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을 속에 두신 이유는 마을에 깨어진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을 넘어선 피조물들과 깨어진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인 것이죠. 둘째로, 교회의 공동체성의 특징은 한 몸 속에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다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자, 발도 손도 귀도 모두 한 몸에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지체들은 서로의 역할과 쓰임과 존재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다른 역할과 쓰임으로 제 역할을 할 때 온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온몸이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온몸이 냄새만 맡으면 어떻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찬양의 은사를 가진 지체, 교사로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지체, 혹은 계수를 잘해서 헌금을 수납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 혹은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은사를 가진 지체 등등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길 때 찬양도 뜨거운 공동체가 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서 건강한 몸,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초등학교에 환경 강의를 나간 적이 있는데요. 한 반에 한 20명 되는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자폐증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면서 이 아이가 막 소리 지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수업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때 그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이 아이 곁에 있어 주시면서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겨우겨우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는 당황했었는데요. 뒤늦게 생각해 보니 이 아이를 이 교실에 둔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에게 장애인 친구를 위해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사실은 그 한 반을 더 건강한 반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아이들의 인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자폐 아이를 그 반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기능적인 이유로 아이를 제일 먼저 배제하고 제외시켜버렸으니 이것이 교육자로서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교실 안에는 건강한 아이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병든 아이가 있는 것도 그 존재를 인정해 준다면 그 건강한 몸을 이룰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을 속에 두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속의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존귀히 여길 때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로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 이것이 교회가 마을 속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가장 소외된 존재는 아마도 저 말 못하는 피조물들이 아닐까요? 우리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또 탐욕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단식하는 피조물들,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문득문득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생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유튜브에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서울에 뱀이 서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천이 흐르고 또 천변의 식물들이 식생하고 있기 때문에 뱀이 서식하기에 참 좋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뱀이 숨어 지내지만 밤이 되면 가끔 나타나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 때로 공격을 받았다 싶으면 되레 공격해서 사람들을 물기도 하고 심지어 그 중에는 독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뱀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교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뱀의 존재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뱀이 도시 안에서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그 뱀으로부터 사람들을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을 서로 배려하며 만들어 갈 때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 목회의 중요한 목표는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라고 해서 모두 획일적으로 내 뜻을 따라야 된다, 이게 아니라 공동체성의 다양한 지체들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건강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고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맡겨주신 것은 마을 목회를 행하면서 배려와 존중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는 교회가 되라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은 더 연약한 지체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몸 안에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있죠.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교회는 가장 연약한 지체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들을 더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손가락이 가시에 찔리면 다른 쪽 손가락이 반사적으로 그것을 감싸지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손가락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몸이 아름답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가장 연약한 지체,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지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마을 속에 거하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 마을의 가장 연약한 지체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창원대에서 진행된 한 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발표자들이 창원시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통계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가장 눈에 띈 것은 창원시 인구가 아주 점점 급격히 줄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창원시의 여러 인구 중에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창원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졌는가 원인을 조사해 보니 경제적인 원인으로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교육의 수준도 향상되고 특히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1인 가구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개인주의가 확대되고 초혼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혼자 사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남녀 공예 말이죠. 사회적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황혼이혼이 늘고 그 결과 독거노인의 수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젊은이들이야 경제활동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노인들의 경우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노인 빈곤층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기후 불평등도 심각해지고 있죠. 돈 있는 사람들은 기후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독거노인 같은 사회 가장 취약계층의 사람들은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지만 연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난방이나 에어컨을 틀 수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가 닥치고 기후 재난이 닥칠 때 이것을 누구보다도 온 몸으로 견뎌내어야 하는 그런 가장 취약한 계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독거노인들을 찾아 그분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활동들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통도 영광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몸 전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다. 손가락 끝 하나가 다쳐서 거기가 골맞으면 온몸이 열이 나고 아프지 않습니까?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너무 잘 칩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영광을 참 대단하다, 손가락에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죠. 피아니스트 그 존재, 그 사람 전체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전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교회 전체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아끼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을 속에 있는 교회도 이 마을 속에서 고통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고통과 아픔에 가장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말 못하는 피조물들이 아파하며 탄식하는 그 탄식 소리를 누구보다 가장 먼저 듣고 알아채고 피조물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요?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은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이기적이고 인간의 삶의 성장과 인간의 삶의 풍요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만 갈급하고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게 돼요. 왜냐? 우리는 서로 공동 운명체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이유는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고 더 나아가 피조 세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각 지체의 은사와 존재 자체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연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길 때 공동체성은 회복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마을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이 피조 세계 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이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다운 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하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을 목회를 감당해야 할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마을 속에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을이 살아나고 피조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